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킹스터즈의 김강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이름을 들으면 모든 분들이 이걸로 이제 연배를 추측할 수 있어요. 킹스터즈를 딱 보고 아, 갱스터즈라고 하시면 연배가 조금 있으신 거고, 이제 그대로 K 발음을 하시면 아, 좀 그래도 저희 나이 또래이시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요. 회사명을 들으면 뭐 갱스터, 약간 건달 같기도 하고 회사명을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회사명을 좀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 좀 오래된 같이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랑 같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사명을 고민을 할 때였어요. 뭔가 쿨하고 힙하고 세련된 건 하고 싶고, 그렇다고 마땅한 건 없고, 그때 저희가 휠체어 관련된 아이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붙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이제 교수님이 제 스펠링 KANG를 보면 항상 캥 이렇게 불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제 친구 조정에게 말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캥 너가 좀 약간 건들건들 거리니까 캥스터 어떠냐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회사명으로 너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때려치자, 관두자 하고, 그날은 이제 회사명 못 짓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릿속에서 캐치가 되더라고요. 캥스터.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유행어 사전, 이제 미국의 유행어 사전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시도하고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들 원래 이 뜻 말하면 다 우와 하시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이 뜻이. 저는 이 뜻을, 이 정의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아닌가?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 회사명으로 하자. 그래, 우리 한 명이 아니니까 여러 명일 거니까 캥스터즈. 이렇게 해서 이제 캥스터즈가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도대체 뭘 하냐? 킹스터즈가 뭘 하냐? 저희는 이 운동 접근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 분들에게 실내에서, 집에서 본인의 휠체어로 뛸 수 있게 해드리는 휠체어 러닝머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회사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휠체어 러닝머신으로 본인의 휠체어로 올라가서 바퀴를 굴리시면서, 우리가 마치 뛰듯이 바퀴를 굴리시면서 상체로 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뛰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게임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내가 집에 있어도 독일에 있는 유저랑, 독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랑 레이싱도 할 수 있고 가상현실에서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ICT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가족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이걸 만들었고 500명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분들이랑 이 제품을 계속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해외에서 되게 많이 샤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수상을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슨 어워즈, 토마스 에디슨이 받는 발명상에서 고객 중심 디자인 부분에 장애인 전용 제품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CES에서 노인 기술이랑 접근성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작년 10월에는 타임지에서 올해의 발명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제 자랑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엄청 소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을 위한 건 아닌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비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 모두 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저희가 2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본인의 휠체어로 선수들이 올라오셔서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면서.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저희는 이제 더 꿈을 꿔서 전 세계에 휠체어를 매일 타시는 분들이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재밌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미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e스포츠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LA 2028년 패럴림픽 때 최초의 국제 대회가 저희가 만든 이 게임과 솔루션으로 열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제 소개는 이만 드리고요. 간증을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평범하고 약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1평의 아주 작은 주공 아파트에 거실도 없는 엄마 아빠 방, 내 방, 그런 방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소아마비, 그래서 오른쪽 다리 하지가 마비셔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갸우뚱거리시면서 걸으시는 그런 분들이 소아마비신데 그런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선천성 언어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특별한 집안에서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앙 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키셨는데, 강아, 내가 너한테 인생의 말씀을 줄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부족한 게 세상적으로 많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교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항상, 야, 강아,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강아, 너는 대단해.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귀하고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엄청 크고 강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면서 자랐고,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한 7살 때였나? 그때 어머니랑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 항상 라디오에 찬양을 이렇게 틀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따라 헤매이듯이 그거를 제가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 왜 울어 갑자기? 이랬는데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몰라. 근데 그냥 눈물은 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눈물 흘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리고 이제 사춘기 시절 때는 제가 조금 약간 많이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공부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운동은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반장 아니면 운동, 뭐 체육부장 약간 이런 포지션을 항상 맡았었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좋아하고 잘하긴 하는데 운동도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른들은 강아,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계속 말해주시니까 이게 언밸런스,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사춘기 때 노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은 항상 그냥 가방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였고, 항상 PC방, 당구장, 노래방.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술, 담배 문화로도 빠졌던 것 같고, 근데 교회는 또 나갔어요, 매주. 그리고 수련회도 항상 가서 맨날 회개했어요. 맨날 회개하고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것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그때 안 믿었냐? 믿었거든요, 저.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항상 진심으로 회개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하나님한테 눈물도 흘렸고, 저 고등학교 때 방언도 사실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지만,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제가 체대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좀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중학교 때 태권도 관장님이 태권도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강아 너 뭐 대학 어떻게 됐니?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럼 나를 도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해보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셔서 저는 그게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약간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 미국을 가겠다. 그때 어머니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 네 돈으로 가래요.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되게 담대하고 대담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 가고 싶다고 했고 어머니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강희한테 이게 기회일 것 같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비자도 나오고 뭐도 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한 6개월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갔고, 그리고 관장님도 한 1년 정도만 고생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부모님이랑 약속도 하셨었고, 갔는데 당연히 약속은 달랐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가자마자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고, 제가 있었던 데가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미국의 동남부에 정말 아주 보수적인 노예가 해방돼 가장 최대한 늦게 해방된 주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 가서 영어도 못한다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태권도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잠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사실 성실한 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귀한 자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이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을 팔아서 집 판 돈으로 저 유학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내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부수를 저한테 건 거예요. 주식을 저한테만 건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공항에서 편지에 이런 말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를 미국에 보내서 나와 아빠와 분리시키는 게 지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그게 제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것처럼 빨리 강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돼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호강시켜드려야지. 그게 유일한 저의 목표이자, 전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드라마상 몸이 불편한 엄마 아빠 밑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사지 멀쩡한 아들 하나, 당연히 드라마로 치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었는데 되게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아둥바둥 태권도장에서 일도 해보고 뭐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주말에도 한국 식당에서 막 알바까지 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아도,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2년제에 있다가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이렇게 유니버시티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 편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편입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뭐 빚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주고, 내가 지금 열심히 아둥바둥 해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도 대학교 갈 그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근데 되게 억울했던 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GPA 4.0 만점에 3.5 정도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한테 지원 받으면서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저는 8시간, 9시간씩 일하면서 했거든요. 주 7일씩. 근데 그 정도 학점이 나왔고, 근데 편입할 때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어디 가지 하면서 여기저기 쓰는데, 저는 내 성적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를 고르는 게 아니고, 장학금 어디가 많이 주지? 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하나님 돈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나. 좀 비참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태권도를 뭐 특기생으로 할 정도로 국가대표급의 그런 실력은 아니었지만 좀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잘 가르치는 걸 좀 인정받아서 좀 큰 도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스카우트 제의가 이제 대학교 학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영주권 스폰도 해주신다고 했고, 뭐 기본급도 있고, 이게 안 갈 이유가 없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그냥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모든 지원들이 억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꽤 큰 제안이잖아요. 당연히 갔죠. 당연히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편입 절차를 밟는데 모든 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사실 계약서의 중요성을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이제 말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건 사실 학비였어요. 저는 분명히 그 지역에 꽤 괜찮은 학교에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관장님이 저를 보내려고 하는 학교는 어디 정말 진짜 듣보잡의 사립학교 학비 저렴한 데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열심히 뭔가 할 의지가 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 야외에 격파 시범이 있었는데 뭐 점프해서 공중에서 날아서 돌아서 턴하고 멋지게 격파한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격파 시범이었는데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공중 한 3m 되는 곳에서 허리로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고 허리에 이게 찍 소리가 났고 너무 일단 창피하니까 일어나긴 했는데 잘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허리가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뭐지? 이러고 침대에서 일으키는데 한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 이제 좀 허리 수습을 해보려고 뭐 지역에 있는 병원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를 못했고 이게 인사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막 다리 전체가 저리고. 그래서 결국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걸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당연히 이코노미석을 끊을 돈밖에 없었고, 그것도 겨우 구해서 끊어서 왔는데 제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 16시간, 15시간 걸리니까 승무원들한테 지금 상황을 말했더니 맨 뒤에 약간 화장실 옆에 약간 남는 그 빈 공간이죠. 거기에 이제 블랭킷을 한 20장 정도 깔아가지고 저 누워서 왔어요, 거기서. 그러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했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그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나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나 진짜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되지? 근데 거기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원래 군대 면제 조건자였어요, 사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 어머니 장애 플러스 1, 저희 아버지가 중증장애에 해당돼서 플러스 2. 그래서 피부양자가, 김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가 3명으로 환산이 돼서 정부에서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는 면제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야, 너 신의 아들이다, 너 좋겠다, 군대 안 가도 된다라고 평생 그렇게 알고 자랐고, 그래서 저는 군대 나는 면제자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뭐지? 라고 하니까 그때 20살 때 그 기억이 있더라고. 미국에 가기 전에 면제 신청을 하러 가니까 영장이 날라와야지 영장을 가지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어차피 너는 면제 조건자니 그냥 미국 유학 끝나고 와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4년 반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 제가 이제 말은 할 수 없지만 연예인, 정치인, 군대 비리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군대 면제 규정이 엄청 강화가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면제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거의 무조건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너 허리 다쳤잖아. 네, 허리 저 나가가지고 제 친구들 그때 당시에는 다 그냥 군대 면제 받았었거든요. 4급 받거나. 근데 저는 다시 재발 신체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그냥 무조건 다시 2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나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 안 가도 되고 미국에서 영주권도 이제 신청받고, 제 꿈이 그때 뭐였냐면 이쁜 태권도 제 제자 백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태권도장 크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이제 가족 이민으로 모셔와서 미국에서 말 그대로 그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아직도. 근데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 그 증상이 아주 심각한 허리 디스크여서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한 수개월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건강한 내 육체랑 복귀랑 노력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앗아가세요?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원망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그 원망을 그만하게 되더라고요. 원망을 계속 반복하다가 문득 제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보다 훨씬 심하신 다리가 절단된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절단된 분을 보는데 저분 진짜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 걷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분 진짜 힘들겠다. 나는 이거 허리 지금 몇 개월 디스크 때문에 몸을 거의 내가 가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어김없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러다가도 근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뭐 이런 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밤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나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창조한 이유가 뭔가요? 제 존재 목적이 뭔가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그때 그 환자분들, 저보다 더 몸의 상태가 심각했던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공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는 다리를 좀 절 뿐 그냥 전업주부, 아빠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시지만 그냥 평범한 회사원. 엄마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렇게까지 공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몸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 장애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제 평생 동안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게, 제가 학교 생활 시절, 태권도 사범을 했던 시절,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제 주변에는
항상 장애인 동급생, 후배,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만난 타인이 몸이 불편한 우리 엄마 아빠였거든요. 그러면서 한평생이 내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소름이었고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절대자가, 창조주가 강아, 널 태어나게 한 이유는 이거야. 강아, 널 태어나게 한 이유는 이거야. 아니야. 나는 앞만 보고 간다. 나는 성공, 돈, 명예. 이러다가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성공으로 간다.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 사람들 사랑해 주라고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게 이제 소명을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명의 발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 나 이제 일어나자. 나는 일시적으로 아픈 거니까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군대도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군대를 제가 감사하게 카투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카투사는 이제 일과가 끝나면 되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똑똑한 엘리트 집단에 속한 게 제 처음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 다. 앞에 보면 서울대고 옆에 보면 해외 유학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야, 이런 인적 자원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창업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소명을 발견했었던 그 병원에서 어두웠었던 그 시기는 잠깐 뒤로 한 채 몇 년이 흘러서 군대를 간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 뭔가 비즈니스 하고 싶어. 나 사업할래. 약간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너는 마케팅하고, 너는 개발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밤 토론을 하면서 기획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앱을 만들어보고 별의 별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도 그때가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을 앞둘 때였는데, 이제 제 집안은 그때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마 파산을 하셨었고, 저희 아버지도 회생인가 하셨었고, 저는 그때 이제 27살이고 이러니까 군대는 이제 나와야 돼서 이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바로 일을 해서 내가 유학 시절 동안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빚진 거를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이거 큰일 났으니까 빨리 일단 뭔가 취업을 하자. 뭐 사업이고 뭐고 지금 그거 내가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근데 나중에 창업을 할 거니까 나는 내가 창업할 거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3가지를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첫 번째, 장애인을 돕는 스타트업이어야 된다. 왜? 내가 그걸 할 거니까. 두 번째, 해외 영업 아니면 글로벌 들어가는 뭔가 해야 된다, 나는. 왜? 내가 글로벌 인재가 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서 글로벌 해외 영업 같은 포지션을 한 명 안 뽑아도 되니까 이게 좋겠다. 그리고 급여 이런 건 다 안 봤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면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이어야 돼. 그런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국내에 없죠.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마치 이 회사는 운명처럼 느꼈어요.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나 여기 왠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막 쓰는데
그 회사 내용이랑 나랑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그 회사 비전에 마치 내 비전이랑 맞닿아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리라고 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거기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많이 했거든요. 한 100개 썼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휠체어 타는 장애 아이들한테 그 아이의 휠체어에 전동 동력 보조 장치를 달아서, 쉽게 말해서 모터랑 조이스틱을 달아서 이렇게 전동 휠체어도 되고 수동 휠체어도 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난 그때 봤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고객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그래서 또 해외 영업을 찾네? 10분 만에 썼어요. 딱 했는데 툭툭툭툭 합격. 그래서 2년차 스타트업에 그때 합류를 하게 됐고, 그 회사의 미션을 전 정말 사랑했어요.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친구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그 미션이 너무 좋았고, 나도 이런 회사를 하고 싶다, 이런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저는 제 신앙의 어떤 상태는 반대로 이제 최악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주장과, 신이 없다라는 주장과 나는 이제 유신론, 신이 있다라는 주장이 항상 이렇게 대립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난 무조건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약간 교회를 슬근슬근 안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신앙생활이 이제 별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강아,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래, 너 좋은 직장 다니고. 알겠어. 그래, 뭐 할 거야? 나는 장애인을 위한 스타트업을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알지? 장애인을 위한 스타트업. 나 아팠었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는다,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모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돈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과 돈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말은 나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 장애인을 위한 스타트업을 해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엄청난 괴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 어떤 신기한 봉사 동아리를 발견해요. 제 또래인데 독거노인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자기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반찬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아니, 왜? 근데 파지를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 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왜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말뿐인 나보다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명확하게 기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홀려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앙을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겪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그 전 직장을 다니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열심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봉사 열심히 하게 되고, 사역이란 사역은 다 맡아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게 기뻤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수련회를 잘못 가게 됐는데 수련회 모태신앙이니까 한평생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크로스핏 목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때 크로스핏을 되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크로스핏 목사님 뭔가 끌려. 그냥 약간 이미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이제 근데 말씀이 이게 그 주제가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을 막 하시면서 진짜 크리스찬은 이렇고 가짜 크리스찬은 이렇고를 막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좀 많이 셌거든요. 거기에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불편한 형제자매님들이 나가시기까지 했어요. 여러 명이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이 셌어요.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가짜 크리스찬이 뭐냐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평화와 화평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는 존재. 그게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거예요. 나 한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이랑 좀 멀어진 적은 많아. 가끔 놓고 싶었을 때도 솔직히 있었던 거 인정. 그래도 끈은 놓진 않았는데. 나 그리고 지금 진짜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사역도 섬김도 예배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근데 계속 가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제가 가짜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진짜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제 나 하나님한테 이제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나 진짜 되고 싶어요. 내 모순, 내 위선, 하나님 나 이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방언 폭발적으로 하는 자매님, 이제 저 막 손잡아주면서 기도하는 친한 교회 동생, 이제 저랑 같은 셀 그 여자 자매인데 가장 신앙이 좋은, 막 뒤에서 제 여기를 잡아주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너 가짜라고 막 하고 계시고, 와 이게 막 사방 천지가 그냥 작정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저 진짜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믿기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막 말씀이 입체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주의 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먼지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죽여도 벌써 죽였어야 돼요. 그냥. 근데 그 정도로 하찮은 먼지인데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너무 믿겨져서 내 온몸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그 황홀함은, 그때 그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황홀함은 그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그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황홀함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시기를 정말 뜨겁게 보냈거든요. 제가 진짜 이게 눈물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만 틀면은 그냥 찬양 간주만 나오면 바로 폭풍 오열. 뭐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냥 폭풍 오열. 세상을 보면은 그냥 똑같은 배경 풍경이잖아요. 근데 숨을 쉬는데 와, 콧구멍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숨이 쉬어져. 똑같은 단풍을 보는데 와, 아니 색깔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그냥 창조 질서가 이 모든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 그래서 성경이 진짜였구나. 진짜구나, 성경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한평생을 해왔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들과 흡사한 아주 먼 전래동화와 같은 게 성경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솔직히 더 졸린, 못 알아듣겠는. 성경은 저한테는 자장가였어요. 딱 피면 바로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이걸 사실인 걸 아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모세형 쫙 갈르시고, 와, 엘리야, 와, 승천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진짜였구나. 진짜구나, 이거. 여러분, 성경 진짜예요. 그죠? 믿으시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게 진짜 믿겨져요, 이제는. 너무 감사했었던 시절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캥스터즈를 벌써 5년 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휠체어로 막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 제가 지금 그래도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해외를 다니거든요. 작년에 한 90일 정도 해외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국내 해외 통틀어서 휠체어 사용자분들을 10,000명 이상 태운 것 같아요. 그걸 제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거를 3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변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진짜 변해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팔을 못 들었거든요, 분명히. 원래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은 보통 척수 손상 장애인데 어디를 손상됐냐에 따라서 완전 손상, 완전 마비, 불완전 마비가 있고, 손을 쓸 수 있냐, 손을 쓸 수 없냐, 어디까지 체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하지만 마비인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만성 질환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분명히 못 쓰셨던 분이에요. 휠체어로 바퀴를 못 미셨던 분이라니까요. 근데 저희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쓰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시게 되고, 지금은 그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리엑스 강사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죽음 직전까지 가셨었던 첫 번째 고객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근육이완증이라고 되게 왜소하신 조그마신 분, 조금만 해도 부러지고 휠체어를 타시는데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분인데, 운동해야지 산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운동해야지 하고 휠체어 러닝머신 검색했는데 그때 그날 당일 저희가 출시했어요, 제품을. 사시고 3년 동안 지금 1,600km를 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해 2월에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완주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진짜라는 거 믿으시죠?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베드로 형이랑 요한 형이랑 둘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 성전에 그 절름뱅이,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그 비유 사건 아시죠? 그 일으킨 사건. 근데 거기에 그 절름뱅이, 앉은뱅이, 지금 추산해보면 휠체어가 14세기에 나왔거든요. 14세기 이전에는 그럼 하반신 마비인 사람들 어떻게 다녔을까요? 기어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쵸? 앉은뱅이들이 아마 지금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형이 내가 금이랑 은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줄게, 이제 일어나 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기적들을 지금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킹서즈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5년 동안 저희 팀원들이랑 계속 목격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0년부터 10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되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부어주셔서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그냥 한꺼번에 주셨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파산 일보 직전으로 갔어요. 제가 망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냥 저만 생각하면 너무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 투자자들이 되게 비웃었거든요. 저희 야, 장애인 제품 만들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절름뱅이 일으키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써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되게 놀랐더라.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라. 근데 저는 저희 비즈니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꿈이 있어요. 휠체어를 매일 타시는 분들이 1억 명이래요. 이 사람들 매일 1시간씩 뛰기만 하면, 매일 1시간씩 유산소 운동 하기만 하면 훨씬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달라져요. 삶이 진짜 건강해져요. 이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나가야지 직장으로 복귀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취직이 되고 사랑을 하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지원받던, 복지 비용 예산 지원받던 사람에서 복지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 1억 명. 저희 엄마가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이거 저 다음에 창업하면은 하드웨어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개발 생산 절대 안 할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제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품어주시고, 이게 마음껏 막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들한테도 쓰여요.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체험 교육으로 쓰여요. 이게 그냥 일반 비장애인 테마파크거든요. 거기서 그냥 놀잇감으로 쓰여요. 이걸 그냥 게임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하는 나 이게 맞아요. 킹서즈 대표이사 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 다 안 돼. 이상하게 신기하게 정말 제가 노력하는 것들은 다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것들에서 일이 돼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조력을 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줄이고 저희 적용 차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킹서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이 다 장애인 가족들이거든요. 휠체어 타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만든 이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 비장애인분들도, 우리 대중들도 그 장애인분들이 일어나 뛸 수는 없지만 이걸로 건강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제가 이제 진짜 몰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제스처가 클까? 아빠랑 대화를 하려면 제스처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구화를 하시거든요.
저는 팔다리가 되게 멀쩡하고 운동 되게 좋아하고 운동 되게 잘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리를 절잖아요. 내가 미국 태권도장에서 사범할 때 왜 그렇게 못하는 영어를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지금 이 비즈니스 하는데 다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었던 그 모든 것들, 힘들었던 것들, 고통들, 결핍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의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쓰신 것들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은혜거든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어차피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그것들 마음에 품고, 우리 죄인이고 우리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냥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지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